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머무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에 대한 경계라는 큰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1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초석을 깔아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 이 말씀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내부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 내부에서부터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술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행위와 말을 통하여 외부로 드러나는 나의 인격입니다. 결국 입술을 다스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직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며 바른 말, 옳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말하며 잘못된 말을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만 하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인이 형통에 대한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경외할 때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그 악인들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장래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곧 그들은 무너져버릴 모래탑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쌓은 모래탑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후에 땅을 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인을 부러워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배하면서 후에 있을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이 타 죽을지도 모르는 불로 들어가는 불나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의 충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지혜로 마음을 바르게, 즉 정직과 공의로 이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늘 술에 취해 있고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또한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제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에서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동양인들은 대부분 노인을 공경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진실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노인을 존경하는 자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인은 경험자, 전통의 전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으로까지 칭송받았습니다. 하물며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머리 컸다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라라는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이는 선함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진리를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부모 공경,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깊게 살펴보고 부모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육신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은 잠언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잠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음란한 여인은 지혜를 대적하는 사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음란한 여인, 즉 사탄은 우리를 깊은 구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함정에 빠지게 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강도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또한 악한 자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음란한 여자의 유혹입니다. 즉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술수 앞에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삶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은 무절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여기서 전에 말한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지방에서는 붉은 포도주를 최상의 술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도의 피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탐하지 말며 겉에서 보기에는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해를 끼치는 것들을 신중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죄의 해로운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마침내 뱀 같아서 자신을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자는 과음으로 인해 병에 걸리게 되고 재산은 탕진하며 알거지가 되고 특히 양심이 깨어나면 분노와 두려움 없이는 자신을 바라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다투게끔 만듭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술은 사람을 불순하고 무례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슬픔과 자신들의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술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술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슬픔과 고통, 심지어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술 취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술은 마셔도 되지만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은 접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으로만 볼 때에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실 물을 구하는 것보다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말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제사 음식 먹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어려워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술도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형제들 중에 어려워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색한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예습성이 나와서 거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전도사가 그런 말 해도 되냐? 당시엔 저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도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 참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족들과 만날 때라든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입니다. 결국 나의 모습으로 인해 실족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실을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겉모양만 선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직한 삶,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공의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 시원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